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술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20장 시작을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하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찾아서 오늘 영상 링크 밑에 걸어드렸습니다. 그와 술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이 잠언 곳곳에 나오는데요. 이제 20장부터 시작해서 21장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우리 23장으로 넘어가죠. 예, 또 있죠 여기. 예,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뭐 술을 이내 박이지 않게 정도 먹는 것은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또 할러데이 시즌이 다가오고요. 이런 때 이제 들뜨고 우리 성도들도 이제 술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예, 그냥 저의 예상입니다. 예, 진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죠. 예, 그런데 술과 포도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3장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술에 대한.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제가 말씀 보여드릴게요.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셨나요? 예, 인박이지 않게 정도는 먹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께 성경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예, 술에 대한 아주 깊은 경험과 그 지혜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국에서만 해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2억 명이 된다고 해요. 2억 명.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그 자신들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녀들까지 생각하면요, 2억 명이 아니라 5억 명은 충분히 넘어가는 숫자죠.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알코올 중독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다시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일반 가정보다 10배가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이나 중독, 그 부모님의 그런 모습, 일찍부터 그런 술 문화를 접하고 부모님의 그런 음주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사람들이 다시 음주 문화에 젖을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이 10배가 높다는 결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통계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술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성경은 최초의 술 문제를 노아 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누워있게 되죠. 벌거벗고 누워있게 되죠. 실수하죠. 술 취하면 실수하게 돼 있죠. 네, 그때 세 아들들이 와서 하나들은 그 벌거벗은 것을 형들에게 고하고 놀렸습니다. 두 아들은 그것을 뒤로 뒷걸음질해서 수치를 가리죠. 이로 말미암아 술에서 깬 노아가 노에서 자기의 수치를 고하고 다닌 그 아들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분포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아프리칸들의 그런 조상이 되었죠. 그런데 정말 그 저주대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술에서 비롯이 됐거든요. 실수와 술의 중독과 술 취함. 노아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노아 때 어떻게 이 술이 나왔을까? 노아는 왜 그런 술 취해서 쓸데없는 일을 했을까? 하는데요. 일리 있는 설명이 있어요. 그 홍수 이전에는 사시사철, 북극부터 남극까지 온화한 열대기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극지방에서 나온 머메도 화석을 갈라보면, 얼음 속에서 나온 머메도의 뱃속을 갈라보면 열대우림 풀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죽기 직전에, 빙하에 갇히기 직전에는 그 땅이 다 살기 좋은 따뜻한 우림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시사철, 계절이 없죠. 항상 따뜻하고 좋은 그 계절에서 그들은 항상 신선한 과일즙을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에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과일즙을 취해서 담가 놓게 되겠죠. 음료수로 쓰려고 담가 놓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42일 동안 비가 왔고 또 100일이 넘도록 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술의 맛을 알아버리게 된 거죠. 술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일즙들이 발효가 되면서 저들이 술로 사용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한 모습을 노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설명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민족적인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술 먹는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재앙이 누게 있느냐? woe, 재앙이죠. 또 근심이 누게 있느냐? sorrow, 근심. 분쟁, strife, 싸움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 complaint. 그리고 까닭 없는 상처. 까닭 없는 상처가 다른 말로 한다면 필요하지 않은 상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디 얻어맞고 부닥치고 막 실수하고 싸우고 그리고 상처를 얻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상처는 인생에 정말 불필요한 상처를 술을 통해서 얻게 되죠. 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폭탄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왜 사람들이 술을 혼합할까요?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취하고 더 깊이 취한다는 것 같아요. 혼합한 술이 훨씬 참 술들은 신기해서 이 맥주와 소주를 또 같이 섞으면 더 강력하게 된다고 하네요. 더 크게 취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술도 모자라서 이 혼합한 술을 마시는데 바로 이런 모든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와 붉은 눈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굉장히 참 먹음직스럽게 광고도 하죠. 저도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을 왜 먹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맛이라도 있으면 먹겠는데
작정하고 한번 맛을 봐도 술은 정말 안 맞아요. 저랑 안 맞아요. 그런데 광고를 보면 굉장히 시원하고 먹음직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이렇게 참 우리의 시선을 끈다는 거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인박이지 않게 좀 먹기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오늘 지혜의 말씀은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죠?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술을 컨트롤할 수 있다 믿은 사람이 성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2억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술을 시작할 때 한두 잔 술 매일 반주 정도로 시작을 할 때 자기가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되리라고 상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생각하기를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조정할 수 있어. 나는 중독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시작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죠? 순간 독이 몸에 퍼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물어버리는, 그래서 놓지 않는, 온몸에 독이 퍼져버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표현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느 누구도 술 앞에서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우리 눈에는 괴이한 것들이 보이죠. 또 그래서 항상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죠? 음란한 일들, 또 정말 해괴망측한 일들이 술자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대했던 연예인들이 다 망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들, 참 해괴망측한 일들이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보면은 무슨 파티 자리, 생일 파티, 다 흥청망청 마시고 취하고 중독되고 이런 자리들이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내 마음에 또 없는 말들을, 그리고 판단이 흐려진 말들을 하게 되고, 이 말은 뭐죠? 실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맑은 이성과 상관없이, 판단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이 묻어지죠?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말씀에 말한 거 있잖아요. 굳이 이걸 뭐 뜨거운 걸 만져봐야 만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게 지혜죠. 말씀이 말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제가 서핑을 해봐서 알거든요. 구름을 탄 것 같아요. 구름. 그러니까 금방 중독이 돼요. 서핑은. 그래서 첫날 서핑하고 집에 오는 길에 서핑보드를 산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집에서 잘 둥글어 다니고 있습니다. 먼지 수북히 쌓여서.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 기분 간접적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 기분, 막 떠다니는 기분이겠구나, 막 구름에 누운 기분이겠구나. 그러면서 감각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술 취함을 또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요. 미국에 2억 명의 중독자가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이렇게 되리라는 상상을 하고 시작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를 받고 술을 피하는 사람들이 되야겠다. 술자리를 피하고요. 또 술을 바라보지도 말고, 오직 성경에서 술을 권하는 일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의원의 처방을 따라서 내 건강을 위해서 좀 마셔두라.
예. 그런 일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여러분 건강에 의사분들이 이렇게 포도주를 처방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소화나 아니면 심장과 관련한 질환이나 이런 일과 관련해서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은 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것은 괜찮지만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술 마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술을 마신 이유와 포도주를 마신 이유와 저와 여러분이 술을 찾는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예수님 환경에서는요, 물보다 흔한 게 포도주입니다. 물이 더 귀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 음료같이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물과 포도주로, 아니 떡과 포도주로 역시 성찬식도 거행하신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술을 먹는 이유로 만들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예, 이유가 분명 다릅니다. 동기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그의 예배소 편지죠. 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죠. 둘 다 어떤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뭐 술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 그거 없으면 못 살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인박이지 말고요. 뭐든지 인박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종들은 인박이면 안 돼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집사들도 인박이면 안 되고 인이 뭡니까?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은 뭐죠?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그르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조건에도 술에 임박이지 않은 자가 들어갑니다. 감독의 조건에도 술에 임박이지 않은 자가 들어갑니다. 예, 무언가 술이 아니더라도 내 생활 습관에 갬블링도 마찬가지겠죠. 임박이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거 때문에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지죠. 그런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말이 많아져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전도도 잘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술 취하면 자꾸 울어요. 어떤 분들은 많이 울죠. 예,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죄 때문에 회개하고 이렇게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우는 사람이 돼요. 예, 독소가 가득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깨지고요. 또 성령의 술에 취하면 노래 잘하죠. 노래 어떤 분들은 성령에 취하면 찬양하기 좋아하고 노래하기 좋아하고 기뻐해요. 또 술에 취하면 사람이 막 용기가 있어져서 막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막 바닥에서 자기도 하잖아요. 예, 용기가 있어지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확 용기가 100배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기도 하고 길바닥에서 자는 것처럼 나는 선교지로 가서 그런 위험한 곳을 가기도 하고요.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또 어떤 분들은 자꾸 권해요. 자꾸 권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자꾸 예수님을 권하죠. 말씀을 권하죠. 교회 가라고 권하죠. 권하는 사람이. 왜냐면 자기가 좋은 걸 아니까. 술 취한 사람도 자꾸 좋은 걸 아니까 너도 술 취하라고 술잔을 자꾸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은 안주를 찾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찾죠. 기도를 찾죠. 그리고 술 취한 사람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노라. 다시 술을 취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자꾸 성령 충만의 자리를 가려고 해요. 예배하려 가기 원해요. 기도하는 자리 가기 원해요. 또 성령 충만을 느끼기 원해요. 항상 그 상태를 찾기 원해요. 예, 너무나 유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 있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하지 않기로 하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으로만 충만해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이 세상 술에 취한 자들을 되찾아올 수 있기를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전도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 날마다 충만, 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이런 중독에, 각종 중독에 빠져있는 인해박인 사람들을 성령의 충만으로 데려올 수 있는, 우리는 술 한 잔 먹지 않고도, 우리 성도님들 교제하는 거 보면 참 술 한 잔 먹지 않고도 깊은 얘기도 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얼마나 귀합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예,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술에 취한 자들, 이 세상 술에 취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가오는 연말연시, 이제 또 혼란한 시기 가운데 정말 이런 일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지혜 없이 빠지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